같은 에베소서 6장 15절의 말씀 한 절입니다. (6장 15절) 다같이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자,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2020년 한 달 잘 보냅시다. 네. 우선이는 기도처럼 마지막 한 달 동안 하나님 훈장 하나 새기시고 또 하나님 응답 하나 새기시는 마지막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한 3년인가 되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너무 피곤해서 한낮에 제가 보라 떨어졌습니다. 한참 그렇게 낮잠 아닌 낮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제 머리 위로 검은색의 물체가 흐느적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제 몸을 타고 올라앉더니 제 목을 누르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잠에서 깨어났는데 제 몸이 움직여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뒤치우고 싶은데 제 의지는 분명 제 몸을 이리저리 움직여 완전히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 검은 물체의 눌림으로 전혀 손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몇 번이고 벌떡 일어나고 싶은데 도무지 몸이 말을 듣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물체가 연거푸 제 몸에 걸터 앉아 짓누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간 제 머릿속에 이거 귀신이다, 악한 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짧지만 교회에서 배웠던 대로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물러가라고 떠나가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명 저의 목을 또 성대를 열어 입을 열어 소리치고 있었는데 밖으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목 안에서만 맴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쩝니까?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면 귀신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동안 교회에서 배웠던 찬양을 불렀습니다. 역시나 목을 열어 성대를 열어 입을 열어 불렀지만 밖으로는 이 찬양의 소리가 흘러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어쩝니까? 비록 입안에서 찬양이 맴돌았지만 계속해서 찬양을 부르며 예수 이름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형체를 알 수 없던 검은 물체가 한순간에 사그라져 버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제 몸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몸을 일으켜 보았더니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와 같은 이런 현상을 여러분도 한 번에 경험해왔던 가위눌림이라고 합니다. 가위눌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면 마비라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잠을 자다가 자신의 몸이 마비가 되어 있는 상태, 전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을 가위눌림, 수면마비라고 해석합니다. 그럼 저의 경우처럼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을 저처럼 귀신의 장난, 악한 영의 공격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가위눌림, 수면마비의 증상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 특별하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런 현상이 종종 귀신, 사탄의 공격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설교가 끝나면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낮잠을 주무시는데 느닷없이 이런 현상이 오늘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여러분 짧은 교회 생활이지만 여러분 기억 남아있는 찬양을 불러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날 집에서 피곤하게 보라 떨어졌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3일 전에 장성의 기도원에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장성의 기도원이 어떤 곳이었다고요? 귀신을 쫓아냈다는 곳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실제 귀신이 쫓겨나가고 귀신이 말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틀을 장성의 기도원에서 보내고 3일째 아침에 목포에 내려와 점심때에 집에 도착을 했었고 그 피곤한 몸에 집에 오자마자 제 방에 들어가 잠을 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연관이 되어서
그 장성의 기도는 경험과 어우러져서 형체를 나올 수 없던 검은 정체와 제가 사투를 벌였던 것입니다. 이번에 올라가는 기도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는 아닙니다. 두 번의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는 올라가는데 아무 잘 갔다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려오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살펴보러 갑니다. 그 세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다시 10번을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복음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쓰던 당시 로마 시대의 군인들이 신던 샌들은 발을 가죽끈으로 단단히 묶는 그런 신발입니다. 그리고 밑창에는 미끄러지지 말라고 징을 박아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을 견고히 해두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의 적들과 싸울 때 물러서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불편하지 않게 잘 싸울 수 있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끈으로 잘 묶고 신발 바닥을 징으로 박아 두어야 했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그 신발이 오늘 우리에게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자, 1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 신발이 뜻하는 것을 15절 이야기합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자, 오늘 본문에 준비하다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로 헤토이마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준비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쉽습니다. ready라고 이해하면 여러분이 빠릅니다. 예전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비하다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에 구약식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쿤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런 뜻이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여 대기한 상태, 군대를 준비한 상태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준비하다라는 상태의 뜻깊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장에 나가 싸움터에 나갈 레디, 군,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신앙생활 원하십니까?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비하셔야 된답니다. 여러분 그건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예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도 우리는 어쩌면 여전히 이 모습 이대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10대 때 꿈꾸게 하시고 20대 뭐라고요? 레디 준비하게 하시고 그래야 30대에 쓰임받고 40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30대에 쓰임받고 여러분 40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이라고요? 그 20대 레디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대에 준비되지 않는데 어떻게 30대에 쓰임받고 40대에 영향을 끼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30의 나이에 신학을 하고 40의 나이에 한 교회를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떻게 30대의 신학으로 쓰임을 받고 여러분 40대에 그럼에도 여러분의 이 자리에서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서 있겠습니까? 처음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20대에 저는 몰랐는데 하나하나 하나님이 준비를 시켜주셨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나이 때 성경 읽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시킨 것 아닙니다. 누가 주위에 성경 읽으라고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저 성경 읽는 것이 제게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더니 여러 가지 신앙서적을 탐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기독서점에 가서 다양한 책들을 사기 시작하고 읽어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입니까? 나중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예수 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를 20대에 만났습니다.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제가 일반 교회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제20대 혼자서 그 전라도 장성에 귀신을 쫓아낸다는 기도원에 가기도 하고, 또 한 번은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이라는 수도원에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자가유전대가 아닙니다. 서너 번 기차와 버스를 갈아타야 갈 수 있던 곳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났겠습니까? 한창 제20대 서울에서 찬양 집회가 뜨거울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시나 혼자 생전 처음으로 서울이라는 곳을 버스를 타고 찾아가 그 찬양 집회를 홀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테이프를 사다가 카세트 테이프에 담아 듣고 또 얼마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흘러나오는 찬양을 따라서 혼자 찬양을 선포해보고 혼자 기도도 인도해보았습니다. 지금 제가 수요일 저녁에 찬양 기도회를 1시간 동안 인도합니다. 우리 신입사님께서 저에게 그랬습니다. 목사님, 우리 목사님 인도하시는 찬양 기도회가 다른 어떤 분들이 인도하는 기도와 확실히 다르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모님도 마찬가지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찬양 테이프를 듣고 혼자 찬양을 인도해보고 혼자 찬양 소리에 맞춰서 기도를 해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가 저 20대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30대에 신학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40대에 나들모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생각 속에 했던 것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20대를 그렇게 레디, 준비시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모세는 120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나이 80세에 무엇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모세의 나이 80이 되어서야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했겠냐는 것입니다. 그 질문의 대답을 우리 사도행전입니다. 에베소서 앞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부터 30절까지 모세의 이야기를 10절에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게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되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를 여러분 찾으시면 더 은혜가 되겠습니다. 20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온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 저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여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이런 모세의 120년 일생을 10절에 걸쳐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23절 나이가 40이 되매 그리고 다시 30절 40년이 참회라면서 모세의 인생을 나누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40년 뭐 했습니까? 모든 학문과 모든 말과 돌아간 세계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미디안 광야 40년의 생활을 레디 하나님이 준비하는, 그리고 뭐가요? 3절의 말씀처럼 40년의 때가
참에 드디어 출애굽의 영으로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모세뿐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윗도 엘리야도 다니엘도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이 그렇게 레이디 준비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또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입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또 한 사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레디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입니다. 4장입니다. 4절부터 6절 말씀까지 누구를 준비시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한 달이면 성탄절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다는 것입니까? 때가 참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준비된 상태에서 레디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무가내로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준비 모세처럼 40년 또 다른 40년의 때가 참에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 성탄의 계절에 아기 예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탁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잘 준비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직 살아갈 인생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인생을 또 준비 없이 보내면 여전히 우리는 어쩌면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 우리의 삶이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우리 은영이가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다면서 제게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졸업을 해야 할지 아니면 2년을 더 다녀야 할지 고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동안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꿈을 위해 실용음악학과에 진학을 했지만 솔직히 2년을 허송세월 허무하게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졸업하고 직장생활 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고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3주 전에 은영이를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 네가 꾸었던 가수의 꿈을 쉽게 잊어버렸느냐. 정말 그거 하고 싶어서 학원을 다녔고 또 1년 동안 재수까지 하면서 학교에 들어갔는데 지난 2년 목사님이 은영이를 지켜본 결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면서 은영이에게 싫은 소리 좀 했습니다. 그러자 은영이가 그날 자격증 준비하고 직장 알아봐서 돈을 버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게 했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네 나이가 몇이냐? 그런데 왜 벌써 돈 버는 일을 걱정하느냐? 아직 네가 해야 할 일, 끝내지 못한 일이 남았는데 너무 쉽게 포기하고 도망가는 거 아니면서 우리 은영이에게 다그치는 소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3주 후에 은영이가 제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다시 진지하게 그동안의 자신의 성실하게 준비되지 못했고 정말 자신의 꿈을 위해 한 번도 정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그 부끄러움과 미안함 속에 목사님 다시 한번 3학년, 4학년 학교생활 하면서 1, 2학년 때 준비하지 못했던 것 준비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했다 했습니다. 좋은 판단이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2년의 시간이 은영이에게 다시 레디 준비하는 시간 되기를 응원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은영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느 날 설교 말씀 중에 제가 아마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하는 것은 문제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은영이가 그날 그 말씀을 하나님 음성으로 받은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은영이에게 비춰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하면서 생각이 정리가 되고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면서 지난주 제게 그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모습으로 앉아있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 20대 때 그렇게 준비가 됐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탁합니다. 우리 아이가 10대 때 꿈을 꾸게 하시고 20대에 준비 있게 하시고 30대에 쓰임받고 40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생 살려고 부모인 우리가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 레디가 끝나면 여러분 무엇이 따라옵니까? 레디 다음에는 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가 되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이제 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나머지 인생 잘 준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부모인 우리가 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영이처럼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래 저 말씀이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는 게 하나만큼은 여러분과 제가 가져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신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신이 중개하는 신인 뿐만 아니라 복음의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에베소서 6장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이런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영어로 표현하면 굿뉴스라고 표현하고 가스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뜻은 무엇입니까?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한자어로 복음은 복수롤, 이롤 복자의 소리, 음자입니다. 복된 소식, 이로운 소리라는 뜻이 복음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목회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동 같은 높은 곳 끝자락에 위치한 나들목 교회에 어떻게 나와 오셨습니까? 각양의 다양한 이유가 있고 각양의 다양한 내용과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신디사님처럼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못된 신앙도 있었을 것이고 저나 사모님 그리고 우리 공성집사님처럼 학창시절 그리고 청년시절 아무 생각 없이 손 한 번 잘못 들어서 이 자리에 앉게 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는 그동안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우리 은영이처럼 우리 아들 이래를 만나 다시 신앙의 길에 들어선 친구도 있을 것이고 우리 권집사님처럼 새언니가 아가씨 교회 나가야 한다고 아가씨 교회 다녀야 한다면서 다그치는 그 말에 가게 건너편 3층에 있던 교회를 찾아 올라간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고향을 떠나 생전 알지 못했던 이천에 올라와서 힘들고 고달픈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우리 교회의 십자가 불빛을 보고 어렸을 때 기억을 되살려 교회에 나가봐야지라면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던 우리 윤미라 집사님의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까운 가게 옆 상가 건물 3층에 한창 교회가 들어온다며 한 달 가까이 공사가 진행이 되고 그래 가까운 교회에 나가봐야지라면서 교회 계단에 올라왔던 우리 김은진 권사님의 가족의 경우도 있었고 남편을 떠나보내고 마음 한켠 둘 곳이 없어 혼자라는 버거움과 슬픔 속에서도 아침 저녁 출근하고 퇴근하며 지나가다 교회가 있다는 것 알고 금년 2월 조용히 교회 뒷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던 우리 김숙현 권사님 같은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을 통해
복음의 좋은 소식, 이로운 소식, 굿뉴스, 가스퍼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인생,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사 아무 공로 없이 오늘 찬양단의 찬양처럼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놀라운 은혜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며 내가 너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면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뿐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이라는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영생의 선물까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이 땅 살아갈 때 예수님 자의 당당함, 그 떳떳함과 뿌듯함으로 살아가라며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누구는 1년 전에, 누구는 7년 전에, 누구는 10년 전에, 또 누구는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우리에게 복음의 놀라운 굿뉴스를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하게 한 절에 성경은 요약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니시는 모든 분들이 당연히 외우는 말씀 아닙니까? 3장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죄를 고르라면 이 말씀입니다. 성경이 없어져도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말씀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을 요약하는 단 한 절이 있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이 한 절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이게 복음인 것이고 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나 예수님을 2000년 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놀라운 말씀의 한 구절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축복처럼 다시 한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이 사탄이 마귀가 이런 복음을 가만히 두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에서도 의의 호신경에서 보았듯이 사탄 역시 마귀 역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교묘하게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더러운 사탄이 이 복음까지도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까 보았던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사탄이 마귀가 이 더러운 것들이 이 복음을 어떻게 강교하게 이용해 보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1장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후서,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을 읽겠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하는지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이거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결혼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들을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는 것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들을 받을지어다. 아멘. 교묘하게 사탄이 마귀가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장난을 치려는 것입니다. 다른 굿뉴스, 좋은 소식을 가지고 현혹하고 교란시키려는 것입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통일교의 문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한자가 무엇이라고요? 달을 위해 끝 단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 똑같습니다. 들으면 별반 다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들으면 신천지 이야기 통일교의 일을 들으면 아 정말 그런가? 하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전혀 의심이 가지를 않습니다. 근데 어디가 다르다고요? 마지막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단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감히 자신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종동 가장 높은 것 그장 끝자락에 위치한 우리 나들목교회를 선택하신 것은 참으로 잘하신 것입니다. 제가 다른 복음 전하지 않고 여러분을 이용하거나 여러분에게 이것저것 해달라고 단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는 그게 하나님 복음이 아니기 때문이고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성경에 기록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선지 집사님 기도처럼 틀리지 않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쓰고 애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시간이 가면서 변질되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바꿔지지 않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넉 달 전 여름 어느 오후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봉고차를 타고 교회로 올라오는 길이었습니다. 빨간 신호등이 걸려 차가 잠시 멈추어 있었습니다. 그때 차창 밖으로 몇 명의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가면서 땅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 시선도 아이들의 시선과 같이 땅바닥을 향했습니다. 그 땅바닥에는 손바닥만한 고양이 한 마리가 제대로 걷지 못하고 뒤뚱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이 새끼 고양이가 걷는 것도 힘들지 않았지만 얼굴에 털이 다 빠져 있었고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있던 고양이였습니다. 그렇게 그날 오후 시간을 보내고 우리 사모님이 퇴근하는 시간에 맞추어 차를 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학원에서 내려오는 것이 보였고 품 안에 박스 하나를 안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박스를 보는 순간 아, 내게 주는 선물인가 싶어서 저도 모르게 미소를 머금고 반갑게 사모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선물이 아니라 그 안에 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무슨 고양이 하면서 보았더니 제가 그날 오후에 보았던 털이 다 빠지고 눈은 제대로 뜨지 못하고 걷는 것도 힘들지 않았던 그 새끼 고양이였습니다. 그날 그 새끼 고양이가 힘겹게 길냥이처럼 배회하다가 그 사모님의 학원으로 지치고 힘든 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그 모습에 사모님이 너무 짠하고 안쓰러워서 저희 집 계단에서 키워보겠다면서 고양이를 박스에 담아온 것입니다. 안 된다. 무슨 고양이를 키우느냐. 더군다나 성한 것도 없는 고양이를 말이 안 된다면서 제가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 큰 눈으로 저를 슬픔에 가득한 눈으로 올려다보면서 한 번만이라고 손을 빌었습니다. 그 말에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간다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저희 사택 계단에 가져다 놓았는데 여러분 너무 새끼 아닙니까? 그래서 이틀 만에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조건은 몸이 성하면 내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펴보았더니 이 새끼가 피부병에 걸려서 털은 이리저리 다 빠져 있었던 것이고 눈 역시 피부병이 옮겨서 제대로 뜨지 못하고 먹지를 못해서 제대로 걷는 것도 몇 번이고 뒤뚱거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피부병약을 사고 안약을 사고 매일 목욕을 시켜 주었습니다.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일주일, 10일, 20일, 한 달이 어느덧 의젓하게 그 고양이가 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코가 깨어 버린 것입니다. 이제 아예 우리 집안의 한 식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먹는 것도 새우와 닭 가슴살을 먹이고 놀이기구도 사다 주고 잠도 버젓이 침대에 올라와 청합니다. 그에게는 이름까지 구구라고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호적에 구구라고 올렸습니다. 생각합시다. 만약 사모님의 손에 고양이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만약 그 아이들이 그날 오후에 장난한다며 그 새끼 고양이를 이리저리 데리고 다녔다면, 만약 그 새끼 고양이가 아무 생각 없이 도로변으로 나갔다면, 오늘 구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가 살았다 해도 피부병을 치료하지 못해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을 것이고, 살아있다 해도 이미 눈에 병균이 침투해 들어가 실명까지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죽은 생명이 살아난 것이고 구구라는 이름까지 그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넉 달 전에 그 새끼 고양이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주보에 나는 찬양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 뒤에 보면 찬양에 이런 가사가 적혀 있지 않습니까? 1절,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2절.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그리고 밑에 3절과 4절입니다. 이제껏 시작.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4절.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찬양하리라. 아멘. 이 찬양 노래가 구구의 노래입니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생명의 위기에서 건져냈고 이제는 구구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구구가 어떻게 구구의 노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근상, 복음, 굿뉴스, 가스펠 이로운 노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큰 죄악에서 건지시고 이제껏 내가 살아가는 것도 마지막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도 내 주의 은혜요 주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도 저도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0년 전 무천내에 교회가 생기고 1년 전 성동동에 이곳에 이전했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10년 전에 교회를 찾고 7년 전에 교회를 찾고 1년 전에 교회를 찾고 몇 달 전에 교회를 찾아왔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 복음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러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한 교회에서 이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와 함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전신과 주의 흔적 하나 여러분이 남기시고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학생들이